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20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지시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나라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아멘.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세상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극심한 강제노동을 통하여 또한 남자아이는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주저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빼내고 건지며 속량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구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십니다. 나라를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백성과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제공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땅을 주시며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직접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예배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만민을 구원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 체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 체제가 유지됩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총체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교회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거예요. 그 이루신 교회와 함께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단 말씀. 이 교회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뜻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반대받고 무시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땀을 흘려야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물론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신데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몸으로서의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떠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교회는 섬과 같은 교회라고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데 교회가 담 쌓고 자기끼리 향유하는 것, 교회는 여기가 천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 같습니까, 여기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투쟁하고 상처 입은 군인들이 싸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며 활동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학원 복음화를 위해 생활관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교회에서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교회 옆에 부속 건물이 병원이었습니다. 교회 옆에서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것이 병원의 역사입니다. 윌리엄 크락은 MIT에서 안식년을 일본에서 봉사하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오늘의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1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15명의 1학년 전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복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직접 인디고 물감 공장을 경영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젤 선교단의 존 할러는 20개가 넘는 직기 공장을 세웠고 그는 지워지지 않는 물감을 개발했습니다. 이 카키는 영국 군대의 복장을 빨간색에서 카키색으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세상에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나로 교회를 등지게 하는 몇 가지 장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을 교인들의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눈꽃만 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위선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위선적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얀시가 교회로 돌아온 이유는 교회는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를 보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무슨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가대에서 잘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당이나 목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위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주위를 보고. 교회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일치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을 허는 곳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담을 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받아들였고 공공 모임에서 배제한 노예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의를 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밖을 보고, 교회는 밖을 보며 섬겨야 합니다. 교회 밖에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보고 섬기며 도와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나그네가 누굽니까? 북한을 탈출한 그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 나그네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밖을 보면서 내밀고 있는가? 어떤 이가 교회는 거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그저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여만 있고 돈을 쌓아두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한 발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을 보고. 교회 안을 보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에 은혜가 넘쳐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교회 안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확장이 주님의 몸된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키엘케고르이 말한 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집 거위와 같다. 거위들은 매주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다. 설교자는 새가 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설교하면서 날 곳을 권면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 설교를 들으며 꾀꾀거리는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렬어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향하여 그들은 여전히 날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 초기에는 드높은 이상으로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뒤뚱거리며 편안한 습관으로 낙잡되는 것은 아닙니까? 드높은 이상을 제시해놓고 정작은 질퍽거리는 땅으로 교인들을 걷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주연 배우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전체를 저는 서막과 2부 6막으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드라마 센터라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연극 전문 대학이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 유치진 씨가 하는 무슨 한강은 흐른다, 햄릿 이런 연극하면 꼭 가서 보고 제가 학교에서 하는 예술제에서 또 연극의 주연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서 연극을 매우 좋아했어요. 이게 연극에 보면요. 연극의 가장 주연 배우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 막이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주연 배우가 독백을 하면서 확 하면서 막이 착 내리는 거예요. 주연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독백을 할 때 막이 탁 내리는 거예요. 또 시작할 때 주연 배우가 시작하다가 또 그냥 조연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이 탁 내릴 때 주연 배우가 나와서 또 뭐라고 주제를 탁 이제 그리고 막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내릴 때가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이 드라마에서 막이 내릴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막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41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전도의 모델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막의 결론은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서막입니다. 제1막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6장 7절까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6장 7절입니다. 우리 6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심히 많아지는 것이 제1막에서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도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1막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2막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입니다. 세 명의 중추적인 인물들인 스테반, 빌립,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결정적 사건들의 장면들이 이곳에서 연출됩니다. 결례는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결론은 항상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3막은 9장 32절에서 12장 24절까지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리아까지의 복음의 진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 절 사도행전 12장 24절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려면 네가 뭐야 하고 그러면 꽥소리도 못하고 들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4막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입니다. 제1차 전도행과 예루살렘 교회 회의까지를 보여주는데 결론은 16장 5절입니다. 우리 16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그러니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5막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입니다. 제2차와 3차 전도행을 통한
광범위한 전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이 흥왕하니까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제6막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의 전도행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 먼저 번역해 보면 거침없이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든 신촌에서 가르치든지 홍대 앞에서 가르치든 그 많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모습이라고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은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산막에 이르러서 말씀이 흥왕해졌습니다. 사막에서는 교회가 믿음이 굳어져 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오막에 가니까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육막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친구 봐라 저거 천하를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조용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을 다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적극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책임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로마까지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복음이 진전되어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도 신천 지역 일대를 어지럽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교회를 시작해서 16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30년 안에 이제는 홍대로까지 신촌이 아니라 홍대로까지 변했어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홍대 앞까지 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 계시록 2장 12절부터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저도 하늘나라에는 이종이 아니에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흰돌을 줄 텐데 그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서 나만 알도록 주시는 그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걸, 새 이름을. 하늘나라에 그 호적에 등록하려면 새 이름이 있어야죠.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엄청난 권세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절대 지우지 않는다고 해요. 이기는 자래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렸다 지워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절대 지우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겨야. 패하는 자는 지우겠죠. 믿는 척하다 패하는 자는 올렸다가 지움 당한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하시는데 3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일곱 번째,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장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래도 이기지 않고 패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생명책에 올랐다 지운다고 어떡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그래서 꼭 믿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젊은이들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 투자하세요. 그 벤처 기업, 벤처 인생을 살기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 것 없으면 전도하러 다니시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좀 증명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게.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한 벤처 인생을 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건 조금 좀 슬슬 읽으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한 정말 벤처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본상이 영생이에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이 있어요. 부상.
여러분은 지금 부상의 좀 매력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니까. 전도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 투자한 것에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데 이건 100배 안에 내 경험으로는 한 10,000배 해도 더 돼. 한번 해보세요. 10,000배가 뭐야 이게.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내 세가 아니에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벤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위험해 보입니다. 쟤 저러다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투자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이들이 전부 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벤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취직을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네 젊은이들이. 예. 해보세요. 별로 취직해도 별게 없으니까. 우리 동창들 이렇게 보니까 취직해서 지금 그만두고 72세 됐나. 내가 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할 말이 더 많더라고. 더 재밌고 즐겁고. 내가 더 좋아. 환경이. 지금부터 벤처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나 하는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교회를 6번 개척하는 데 참여했어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요즘 항상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한 20-30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965년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서울공대, 그때는 교인 수가 2-3%도 안 될 때. 서울공대가 지금 서울과기대에 있는 공릉동에 있을 때 학생이 1,400명 이렇게 될 때인데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기독학생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때 기독학생회를 창립할 때 준비위원장, 저는 3학년이었고 4학년에 전자공학과의 김재창 형제가 있었어요. 육사 출신인데 그때 그렇게 적어오더니 어떻게 100배로 해주셨는지 알아요? 사성장군 대장이 되어서 연합사령관까지 하게 하셨어요. 저도 그거 못지않게 해주셨다고.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우린 또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이왕이면 제일 큰 교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학생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어림도 없어. 만나주지도 않으셔, 이 양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영락교회를 찾아가서 한참 두리번거려서 2시간 만에 한경직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 붙들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학생인데 내가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그 영락교회가 그때 지금 교회가 똑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면 그때는 서울역에 지게꾼이 많아요. 지게꾼이 여기 탁 오늘 주일이니까 내 영락교회 문에다가 지게를 탁 버팅기면서 내 예배 드리고 나오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하고 내가 야단쳤어요. 그 귀한 목사님인데 겁도 없었어. 난 대학생이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겁날 게 뭐가 있어. 데모도 하는데 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나를 탁 손을 붙들고 가시면서 기도실로. 아니야, 학생. 이렇게만 다더는 거야. 매일 문 열어놓은 기도실이 있다네. 나를 붙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1월 달인데 1965년 11월 달에 기독학생회 창립 예배, 그때는요 청량리에서 그 우리 서울 공대까지 가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신천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게 1번 버스가 이렇게 있었고 그럴 때예요. 내가 가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참 대단한 거예요. 서울공대 기독학생회를 창립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회장을 시켰어요. 회장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한 달에 1,000원만 도와주면 좋겠어요. 기숙사비가 3,000원이었는데 난 기숙사비를 항상 못 내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니까 그걸로 자꾸 써야 되니까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서울여자대학이 기독교대학이니까 난 무조건 쳐들어가거든요. 예,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 권희진 자매예요. 그 자매하고 결혼도 할 뻔했어. 권사님이, 내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이 희진 자매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희진 자매가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그 대학생이 까만 치마에 전도사같이 이 하얀 저고리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도사 부인 같은 그 여자가 너무 그냥 존경스럽고 좋은 거예요. 걔 나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더니 나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래 내가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여 신촌역에서 내리래. 그럼 같이 가자고. 신촌역에서 내리니까 연세대학 다니는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벌써 새기더라고. 그 희진자매가 이대 부속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목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줬어. 기분 나빠서 그냥 헤어졌어요. 그럼 이 희진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그때 고한경 학장님을 뵙고 이 학교에서 한 달에 1,000원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 학교가 이웃 학교인데 고한경 학장님을 뵀어요. 서울공대 학생은 절대 오지 못한다. 내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1,400명 중에. 그래서 우리는 100% 복음화했어요. 한 여학생 한 명만 복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하고 서울공대 학생하고 연합 성가대를 좀 만듭시다. 그리고 1,000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고한경 학생은 노. 왜 그러냐면 그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조선일보에. 서울공대 학생이 1학년만 되면요. 그러니까 서울공대에서 이제 태릉으로 놀러 가려면 서울여대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개판으로 먹고 돌아올 때는 정문으로 해서 오다가 그냥 후문으로 빠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여대 기숙사에서 여학생 팬티를 집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팬티 집어오는 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합 성가대로냐. 너 1,000원도 못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지 맞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희진자매한테 저하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요. 그래서 간 것이 PhD 독립문 메리아스의 김덕영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청량리 지역 5개 대학 학생회를 이렇게 돕고 계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제 권사님 댁을 그 이제 휘영동, 그때 이제 독립문 메리아스가 휘영동에 있었어요. 공대.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루에 경희대학 학생들이 그냥 임원들이 껄껄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 밥도 제공해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밥은커녕 1,000원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는데. 그 권사님 저 서울공대 학생인데 이랬더니 그냥 보선발로 나오셔서 나를 팍 안으시. 아니 1,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으시. 그래서 빨리 들어라. 근데 그때 그 경희대 거기 지도 교수님은 윤영춘 장로님이셨는데 초급대학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윤형주 장로의 아버님이셨어요. 윤영춘 장로. 그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데리고 손을 붙들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서울공대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해.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과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하고 나올 때 거기 삼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저 서울공대를 향해서 하나님 저기 머리 좋은 마귀들이 있는데 저기 가서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3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으로 내가 지발로 찾아왔더니 그게 1,000원이 뭐냐. 그 얘기 좀 들어보자.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 김도영 원. 전국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오늘도 육사교회 이렇게 여전도에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세우고 오늘 우리가 유리창 끼고 왔어. 그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전도에서. 그러니까 유리창 끼고 오는 날에 그냥 조금씩 교회를 짓고. 나도 모르게 1,000원 때문에 갔다가 권사님 육군사관학교만 교회를 지시면 됩니까? 우리 서울대학에서도 교회를 세워주셔야죠. 그랬더니 요정 권사님 같으면 무슨 소리야 학생이 되는데 어떻게 학생의 입에서 교회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냐.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자기 주식 다 내놓아 주실까. 그래서 서울공대 옆으로 오셔서 성화원이라고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집까지 이사 오시고 거기에 예배실도 만드시고 그 서울공대에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아주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권사님께 신앙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 아주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어디 이제 편찮으시니까 가지를 못하고 여기를 두들고 시면서 하나님 하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렇죠. 그렇군요 하나님. 아멘. 이게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한 30분 기도하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금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게 1965년인데 그때 최창근 장로님, 김하영 장로님, 또 한국판율의 최태섭 장로님, 그때 이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국무총리도 5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서울공대 이제 건축과 교수님, 국회의사당도 설계한 윤장석 교수님이 이제 설계해 주시고. 그래서 국립대학원에 처음으로 서울공대 교회를 720만 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군대가 있을 때인데 등록금이 11,700원일 때인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서. 어떻게 국립대학원에 그 교회가 세웁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70년인가부터 여기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교양과정부 학생들이 그 공대에 와서 2년 동안 있다 가도록 하십니다. 많은 서울대학 학생들이 거기서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데비드 로스 목사님 부부예요. 이거 오대훈 목사님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오대훈 목사님 젊었을 때 두 분이 기타 치면서 찬송 드리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72년도에 우리 공대 출신 학생 5명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계신 아마 그 근방일 거예요. 연희동 외국인 학교 근방에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 사셨는데 거기서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전도단이 시작이에요. 그 서울공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1974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서울대학이 단과대학이 전부 서울 시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몰아서 1974년에 관악산 일대로 지금 관악 캠퍼스로 이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때 같이 기도한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도 관악산 근방에다 교회를 세우자. 그게 1974년 11월 20일 거기 교회를 우리도 같이 세운 게 대학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총신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저기 구약학자예요. 이진태 박사님께서 거기 가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대학천교회가 41년째 됩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는 이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벤처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허틀어진 일이 없어요. 78년도인가 건설회사를 할 때인데 서교동교회 문용호 목사님께서 2천만 원이 있는데 교육관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금도 본당하고 교육관 그거밖에 없어요. 더 발전이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안 돼요. 본당이 240평이었는데 교육관이 450평을 짓는 거예요. 4층으로.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 교육관을 좀 지어달라. 아이, 제가 짓겠습니다. 그땐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다가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종탑이 무너져. 그걸 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80조 중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짓다 그래서 얼마나 적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교회부터 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갔는데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재직회 때 나가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돈 한 푼도 없어도 내가 이 교육관을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재직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졌는데 우리 집이 지금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 뒤에 있었어요. 우리 이부열 집사가 초등학교, 창서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인 거예요. 그때 집이사람 이름으로 있는데 그걸 교인들이 누구 돈 내는 사람, 그때 서교동이 잘 살 때예요. 제일 잘 살. 서교동 연희동. 정부에서 교인 1인당 50만 원씩 저걸 받게 했어요. 은행융자를. 그래서 내가 쇼 잘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국민은행 서교동 지점을 가가지고 이게 50명씩 그렇게 1억을 50만 원씩 200명을 하면 1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50명이 동참하고 50만 원씩 빚을 얻겠다 그래서 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이제 담보를 잡고 하는데 국민은행 지점장한테 왔어요. 그때 또 여기다가 3천만 원을 이렇게 꾸겨 넣었어요. 이렇게. 괜히 이렇게 탁 꾸겨 놓고 지점장한테. 지점장님, 네? 이거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정기예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어떤 사람인데 3천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요 서교동 교회 여기요 한 100명이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 담보 다 안 되는 테니까 하려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2년이 지나가도 이 담보를 안 풀어줘. 장로님들이 10명이 되고 그러는데 담보를 대신해 주는 사람. 난 지금 이제 호텔도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4년 만에 집을 파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냥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1억 5천에 팔 걸 4억 5천에 팔았어. 3년 후에 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손해볼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1972년에 제가 밤낮 말씀드려 화도중학교 교장을 했잖아요. 그 교장하면서도 나는 가만히 있질 못해. 그리고 하는 걸 다 제껴요. 잘 돼서 못해서 제끼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서점을 하고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서점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돈 들어오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걸 내가 뺏었지. 학교 교장을 72년에 하는데 가보니까 화도중학교 화성군 마도면인데 그때는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이 50%도 안 됐어요. 그것도 수원에 있는 학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좀 해결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세우냐면 일하면서 다니는 고등학교. 그럼 그 50%, 그 옆에는 성산중학교가 있고 서신중학교가 있고 비봉중학교가 있고 그런데 걔네들을 다 해가지고 한 학년에 100명 수용하는 고등학교를 해서 산업고등학교에 말이죠. 오전에는 그때는 섬유공장이 작업할 때니까 봉제공장을 만들어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공부하게 하고, 오전에는 공부하게 하고 오후에는 일하게 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월급도 안 준다. 월급을 다 모았다가 2년이면은 그런 공장 하나를 더 만들 거거든. 그러면 그 마도면 그 어렵게 사는 동네가 서울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이거 다 하고 그 잘 되는 서점을 문 닫아라. 이게 전국에서 4위나 파는 건데 문 닫고, 이게 거기서 보니까 봉제 공장을 해야 돼. 그래서 합정동에다 무슨 공장을 해요? 록한 섬유공업사. 리빙 포 크라이스타인데 네이버 그래서 록한이라고 했어요. 록한 섬유공업사 그래가지고 울저지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도면에다가 이제 봉제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점만 문 닫고 그다음부터 옷장사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장사도 잘 됐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1977년에 건설회사를 샀는데 제가 5천만 원 주고 종합건설회사를 샀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내가 혼이 났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그때 1980년에 뭐 서빙고에서 두들겨 맞고 그럴 때인데 저도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잡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적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집에서는 저 사람 내가 그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저쪽 홍천에 가니까 산더덕을 주더라고. 그걸 줬더니 집에서는 뱀이 나왔대. 거기서 뱀이 나오고 나는 거기 잡혀 들어가. 그러면 깨달아야지. 건설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근데 나와가지고 건설회사를 모 회사에 그때 돈 5억을 주고 팔게 해요. 종이쪽 한 장을, 면허증 한 장만. 지금 한국에 제일 가는 재벌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내고 또 다른 걸 이제 인수해서 또 시작한 게 이게 말썽이 돼서 호텔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요. 순식간에 1986년, 85년에 크리스탈 백화점 오픈하고 86년 12월 17일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1990년 5월 30일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실패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 아빠 그때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5천억은 넘어. 가만히만 있어도 신천하고 홍대에 있던 땅만 해도 5천억이 넘는데 몰라. 나는 뭐 지금 계산도 하고 있어. 5천억이면 뭐합니까? 나 돈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부돈하고 누가 1억을 줘가지고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부돈하고 도망다니니까. 그 많은 돈이 있을 때는데 1억을 현금으로 뿌듯하게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건희 씨나 뭐 이거같이 수조 원 되면 뭐예요? 돈 만져봤어? 도장 찍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 도장 찍다 없어지고 자기 이름만 있다 없어지고 별거 아니에요. 1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안아보고 죽으세요. 그게 최고야. 돈이 뭘 그렇게 적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구치소에 가서 깨닫게. 없는 게 평안해.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구치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그것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부정수표 금액이 45억이나 됐어요. 그때 이제 당좌수표 끄는 것만. 근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90%를 그냥 갖다 줬어요.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인기는 있었어요. 저건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5월 31일 날 구속돼가지고 그해 8월 16일 날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세 달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도 대학 전교회 청년들하고 청년부장을 하면 뭘 했느냐 하면 이게 청년들하고 기도를 하면 난 가만히 있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집이 없어서 난리야. 서울대 학생들이 결혼해가지고 집 한 칸도 하지 못하고 신림동 저 위에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다닥거리면서 뭐 있는데 가보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래.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지금 뭐야 좋은 교사 운동하는 송인수 집사 또 김종천 목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열 몇 명이 그때 이제 같이 네가 해라. 근데 구속되기 전에 했는데 그 사랑의 벽돌 쌓기로 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제가 같이 만들었어요. 내가 돈을 다 들여서. 그리고 구속됐는데 구치소 안에서도 저 사람에게 그 땅값 1억을 빨리 지불하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랑의 벽돌 쌓기를 그게 대학촌 빌라고. 애들 보고 저거라니까 난 돈 없는 애들은 지하 2층 같은 거기 사는 거기는 절대 안 살겠다. 햇빛. 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 지하 2층 같은데 햇빛 안 들어오는데 12평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구치소에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몇 번 말해서 93년 나와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 다시 투석 준비를 하지만은 23년이나 살게 하셨어요. 지금 조금 더 적은 게 내일 죽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백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도는 안 돼도요, 가만히 있질 않지 않았어요. 그 금강용업이라고 저기 연천에 부도난 후에도 87년에 거기가 5만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일반 벽돌, 그걸 호프만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한 장도 안 나가서 내가 인수해서 하는데 그 등용문 학원이라고 황 원장이 돈 다 대고 내가 인수해서 하는데 내가 인수하자마자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벽돌 한 장 만드는데 이렇게 굽는 벽돌 한 장에 40원이 원가인데 25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는 거예요. 한 달에 1억씩 남았어요. 이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교만해가지고 뭐 장로님이 그거 어떻게 나도 좀 끼워서 내가 돈 다 되겠다. 그게 지금 충청북도 어디에 저기 음성에다가 신안 주식회사 신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거, 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 제일 큰 벽돌 공장 아주 풀 오토메이션으로 되는 걸 이태리 모란도라고 기계를 해서 그때 100억을 들여서 다시 또 만들었는데 한 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그 10만 장씩 생산해내 자동으로 이제 직원 없이 그거 어떻게 생산을 해요? 마당에서 쌓아놓지 벽돌을. 그냥 부도가 났어요 또.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구라는 거 94년 정신 차리고 서울대학에서 노방운동, 노방전도하면서 그때 만나뵌 분이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김석상 교수님. 김석상 교수님 만나 뵙고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고 95년 총로원 전도집회라고 우리 교수님이 총 기도도 해주시고 그때 그 문화관 대강당 1,500명이 다 차는 건 지금도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심부름꾼으로만 일했어요. 전도지 가지고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아무것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게 95년도고 96년에 계획해서 교수님들하고 97년에 밤낮 말씀드리면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서울대학에서 처음 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라고 했어요. 교수님들이 50명이 참석하시고 학생이 450명이나 참석. 누구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서울대학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 밥값만 내고 써라. 그래서 그 광림수도원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이렇게 모이는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전국 많은 대학에서 OT라고 서울대학에서도 지금 40-5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래요?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97년에 그렇고 교수님들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99년에 서울대학 교회를 시작하자고 강신호 교수님이 얘기해가지고 서울대학 교회를 이제 수요 공동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26동에서. 그때 99년 또 1월 첫 주부터 저는 참 좋은 교회를 여기서 시작할 때. 그 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99년 참 좋은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걔 우동집 화인에서 이제 우동 사 먹으면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카페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 카페 주인이 이제 그 카페를 그 우동집을 돈 이제 안 돼서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가야 돼. 그래 나는 이쪽 어디 좀 얻을 데 없나 하고 해서 이렇게 돈은 없고 이렇게 이제 저쪽은 비싸니까 이대 정문 쪽. 근데 성령님께서 이대 정문 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다 보니까 정개발이라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 할 데가 없느냐. 아, 여기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데 좀 싸다. 얼마를 가지고 하네. 그래서 난 지금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귀신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것도 하겠느냐. 그게 먼저 있는 교회 그 자리에죠. 그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나 귀신 쫓는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약하고 들어간 게 20만 원에 2천만 원에 월 50만 원. 그렇게 계약해서 거기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때 보증금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마침 큰아들이 이혼을 했어. 그래서 큰아들 이혼한 그 보증금이 있어서 그걸 갖다 2천만 원을 썼어요. 작은아들이 또 일본에서 뭐 취직을 했다 그리고 첫 11조를 들여서 200만 원인가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거기 2천만 원 보증금 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요. 큰아들이 조금 있다가 2000년이거든요. 2001년에 지돈 달라 그러질 못하니까 전철 타고 오는데 아빠 2천만 원만 꽂아.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2천만 원 어디 있어? 거기다 2천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여기 이대에 있고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여기 액세서리 파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예, 그게 2천만 원이래. 그거 너 하나 하면은 월세가 300만 원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 해서 아빠나 2천만 원 주고 거기서 포장마차로 이대 있고 있어. 그때 2천만 원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들은 여기서 포장마차고 나는 교회.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2천만 원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조금 있더니 또 5천만 원을 빌려달래. 점점 금액이 올라가. 2002년도 이렇게 되니까 5천만 원이 뭐냐니까 친구들하고 저거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8명, 7명이 오는데 자기 5천만 원 가지고 뛰어야 되겠대. 아들인 걸 어떻게 해.
그 전세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2003년에 장로님이 와서도 장로님 믿질 않으시고 황영 장로님 그때 하는 일마다 그게 폭폭 잘 돼가지고 2003년에 부천의 위브더 스테이트라고 그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데 그게 1조 3천억짜리의 얘가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게 80대 1로 하루아침에 나간 거예요. 이게 벼랑간에 100억, 200억이 막 얼마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긴 거예요. 8명이 그걸 해서 1조 3천억이 하루아침에 80대 1로 나가니까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그 2천만 원 빌려준 것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잖아요. 100배에 이게. 그러더니 또 쫄딱 망하더라고. 뭐 이게 하여튼 나하고 똑같아 걔는. 뭐 뚝섬에 누구의 그 하는데 뚝섬 개발하는데 미친놈이지 뭐야. 4천억 주고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서 서울시 땅을. 걔 계약금만 400억 주고 계약했다 못하고 400억을 뜯겼어요. 서울시. 쫄딱 망했어.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얘가 얼마나 교만한지 밤낮 재벌 이세들하고 술만 먹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어. 근데 엊그저께 와서 또 좋은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세요.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아빠 요새 내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뭐 또 잘 되는 일이니. 나하고 2명 더해서 3명이 증권회사를 인수하는데 이번 이달에 결정이 난대. 자기는 부동산 관계 개발 전문이니까 그걸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 다 되면 내년에 모 회사에서 자기는 2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40억씩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영등포에 있는 무슨 한 5, 6천 평이 있는데 거기도 자기가 개발할 거래나. 하여튼 모르지만 제발 재벌은 되지 마라.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벤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가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100배 이상을 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돌아보니까 아까 집도 없고 그 지하 2층에 거기서 살았는데 나 강남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대 앞에 44평짜리 아파트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극동 아파트인데 저기 이제 피해서 저 쌍문동에 살다가 서울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디서 살면 좋으냐고 친구한테 물은 거. 그 극동 아파트 싸니까 거기를 하라고. 그게 복덕방에 가니까 4천만 원의 전세인데 4,300이면 산대. 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44평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4천만 원짜리가 100배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이 땅에서 100배, 10,000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직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100배로 공급해 주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I want nothing.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 또 후임자로 우리 신종의 목사님을 보여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어지럽히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